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 새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죠. 가스 이미지, 우리 포르투게스로 이마징지 데우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름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의 부름이라고 합니다. 이 부름을 갖다가 영적 명령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날을 정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들은 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가정과 사회로의 부름입니다. 가정의 일원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인간 관계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의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회적 일원으로서 혹은 교회 안에서 지체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웃을 만드시고 또 사회 구성원을 만드셔서 우리를 사회적인 사회 일원으로 불러주셔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은 굉장히 특이한 부르심인데 직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람이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혹은 오늘 신약에는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가정을 만드시고 이웃을 주시고 사회를 주셔서 이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또 가정과 함께 부부로, 친구로, 지체로, 친구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또 부모, 자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를 직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 직업으로의 부르심을 더 자세하고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직업으로 부르신 부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신 영적 부르심과 그리고 사회적인 부르심,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설명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순서적으로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서적으로 이 부르심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요 우리는 지음받은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이 관계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근본부터 기쁘게 하고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풍요롭게 됩니다. 이 관계가 없으면은 사람이 이제 나 자신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우상들, 그 우상들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빼고 모두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출발해서 모두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인생은 출발부터가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은 더 이상 꿈도 꿀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혹은 사회적 명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살지 않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로움은 어디서 옵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죠. 이웃이 없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그리고 거절당할 때 외롭고 이제 왕따당할 때 외롭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웃과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섬기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 관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하셔서,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와 원수 맺은 일이 생각나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중단하고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회적 명령, 즉 이웃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꼭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존귀한 존재라는 이 사실과,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평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존귀하고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고 이 비교에서 불행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월해진 사람은 우월해진 대로 불행해지고, 그리고 이제 열등하다고 느끼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와 이웃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요, 나와 동일한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부하고 떠나서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재능이 탁월하건 그렇지 못하건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직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모두가 우리가 집에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삶, 내가 지금 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밖에 주지 않은 정말 유일한 우리의 일상이고 일생인데 이것을 얼마나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재택근무하면서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저녁에 정말 지는 아름다운 그런 석양. 제가 아마존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아마존에 있는 숲과 강과 하늘과 이 구름, 자연 만물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땅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식물들을 너희들이 다 가꾸고 다스리라.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말씀은 파괴적인 의미가 아니지요.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람과 모든 동물들에게 유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이 정말 균형 잡힌 세상이 조화로운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균형이 오기 시작했고 조화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이 세상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인간이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과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믿는 사람들이 이 직업을 가지고 이제 직업은 세상 일, 그리고 교회 와서 섬기는 것, 선교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일 이렇게 구분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업에 대한 소명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우리의 이제 일상에서 하고 있는 직업은 세상 일이라고 자꾸 표현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나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직업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천하만물을 인간에게 주시고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갖고 나가라고 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이 풍요롭게 누리라고 다스리라고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영적인 일입니다. 동물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식물들에게 나무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고 새와 물고기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모두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직업이 세속적인 일이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로 구분되어지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 직업 활동을 하면 여러분의 직업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명이 없이 단순히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업은 그냥 세상 일입니다. 세속적인 일입니다. 직업이 영적인 활동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활용해서, 어떤 사람은 물을 활용해서, 어떤 사람은 동물, 어떤 사람은 새를 연구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갖고 나가고 다스리는 이 모든 활동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이 활동을, 이 다스리는 힘과 능력을,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처음부터 영적인 활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고 조화롭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도록, 그리고 누려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업으로 부르신 바로 직업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러기에 지극히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직업이 어떻게 세속적인 일이 되었고 세상 일이 되었냐면, 이윤이 목적이고 이익이 목적이고, 그리고 직업이 수단이 될 때 바로 세속적인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면 여전히 그것은 세상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균형이나 공평이나 아름다움이나 조화로운 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파괴해서라도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그 직업은 세속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이것은 바로 세속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고, 아름다운 그리고 풍요로운 조화로운 것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단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 자기 성취, 성공,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업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것은 바로 타락한 직업, 세상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직업이 꼭 무슨 유흥업소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타락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는 이제 사람도 보이지 않고 파괴도 불사하고, 그리고 이 직업이, 신성한 직업이 단순히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일이요 타락한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업도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업이 수행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일이지만, 직업도 자신의 뜻만 세운다면 성공, 성취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걸 감수하고, 그리고 파괴를 감수한다면 이것은 역시 타락한 것이요 세속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직업이 타락하면 인간에게 곧바로 고통이 옵니다. 그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본인도 고통입니다. 이득은 될지 몰라도 지속적인 고통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정치가 타락을 하면, 예를 들면 정치라는 직업이 타락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가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섬기고 있죠. 저희들이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섬기는데 보면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은 이제 타락한 정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난과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뿔뿔이 이제 한 나라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흩어져서 브라질로, 그리고 저 콜롬비아로, 페루로, 볼리비아로 뿔뿔이 흩어져서 집도 없이 고통하고 있죠. 제가 난민들을 섬기러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집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가정도 있었는데 이제 이 먼 곳까지 와서 텐트 생활하고 천막 생활하고 제대로 씻을 수도 없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편안하게 기를 수도 없고 아이를 제대로 교육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정치가 타락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직업이,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직업이 타락하면 불공평한 세상이 오죠. 그래서 돈을 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고, 그리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죄 가지고도 큰 벌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죄가 없는데 아예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과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의 원리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것이 과학자라는 직업인데, 과학이 타락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발견되는 원리 그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복제한다거나, 아니면 핵을 만들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거나 파괴를 가져오거나,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정말 그 과학을 통해서 만들었던 수많은 무기들이 수천만 명을 죽이기도 하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죠. 산업이 타락하면 어떻습니까? 산업이 타락하면 이익을 위해서는 공해도 불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가 나빠지고 물이 오염되고 화학물질이 땅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먹거리들과 우리가 마시는 공기들과 우리가 마시는 물들이 다 이제 오염되어 가지고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의학이 타락하면 돈에 의해서 정말 아픈 사람의 약을 주기도 하고 약을 주지 않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육이 타락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이 타락하면 이제 막 독성 있는 농약을 가지고 이제 먹거리에 독소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직업이 타락하면 이런 조화가 깨지고 균형이 깨지고 아름다움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고통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왜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온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정말 이 천사가 이 재앙의 대접을 부어가지고 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이제 죄 때문에 왔다. 회개하지 않아서 왔다.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온 것은 직업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선가는 이익을 위해서 오염시켰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것을 팔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연구했거나, 그래서 그것이 누출됐거나, 뭔가 직업이 타락된 거예요. 타락한 직업에 의해서 어디선가 균형이 깨졌지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인간을 덮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것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균형이 깨진 거죠. 타락한 직업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타락하면 이렇게 인류가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이 타락하면은 가정이 고통하고 사회가 고통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수도 있고, 전쟁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그 전쟁 무기에서 인류가 파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뭐냐면 균형이 있고 질서 있고 조화롭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모니가 이루어져 있어요. 적당한 균형이 잡혀져 있어요. 악이 무엇이냐면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균형,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조화, 하모니, 이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뿐만 아니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자연의 조화를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풍요로움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직업이 타락해서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만 이 모든 직업이 수단화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가정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난민이 생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잃었어요. 그리고도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선가 모르는 불균형, 이 직업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바이러스의 불균형이 일어났고 그것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또 의술과 아니면 또 정치, 정책과 이것들이 이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 움직였기 때문에 전 세계로 확산된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저희 한국이 이제 잘 잡혀가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사람은 많이 있죠. 뭐예요? 직업의 타락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이 조화롭게 가도록, 아름답게 가도록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 새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연 스스로가 그것을 해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득을 위한 직업들, 이 산업화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자연들이 파괴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농사도 얼마나 많이 농업에도 얼마나 많은 독소가 들어가 있고, 우리의 먹거리들과 공기들과 물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토양과,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이 집들에게서도 독소가 나와서 사람들은 암과 그리고 여러 질병과 스트레스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우울증과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타락한 직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업은, 여러분의 직업이 세속적인 일, 세상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직업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부로 직업이 있습니까? 주부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아니, 직장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부라는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주부라는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을 가져오고 또 기쁨을 가져오고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주부라는 직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이 가정 환경이 망가지면 아이들도 그리고 또 남편도 정말 힘든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직업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가게 되면 공평한 나라가 되어요.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또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면서 이 정치라는 직업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작동하게 되면 공평한 나라, 그리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직장이 있죠. 회사,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사를, 이 직장을 단순히 이득을 얻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활동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직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상처받거나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에 주신 이런 식재료를 정말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잘 배합을 해서 그것을 음식을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맛있게, 그리고 좋은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건축이 단순히 그냥 어떤 건축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환경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자연과 어울리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락하고 그리고 풍요롭고 그리고 세련되고, 그런 건축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건축가를 통해서 이런 건물들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도시 형태가 나오지 않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이 자연의 세계 원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이라는 직업을 주실 수도 있고요. 주셨고요. 그리고 농업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건강한 음식을 줄 수도 있고요.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은 직업이었다면 산업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득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산업들이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중국 개발하는 국가들에는 정말 온통 공해로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만든 산업이 사람을 죽여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 있는 그 사업터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모든 것이 이익이 아니면 하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풍요는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을 조화롭고 공평하고 풍요롭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멋진 세계로,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멋진 세계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렇게 여러분의 직업을 대한다면 그 직업을 통해서 풍요로움, 우리가 먹고 살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직업이 타락하면 안 됩니다. 세속적인 직업은 계속해서 인류의 고통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재택근무도 하시고, 여러분들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그런 가운데 한번 잠시 멈춰서 우리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직업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는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저의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목회자라는 직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선교사라는 직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성직이 따로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이 직업인으로서 부르신 이 소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도 다 성직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이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서의 직업인이 된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성직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그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재택근무하시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잠깐 멈춰져 있고, 직업 그런 여러분들 직업 활동이, 사업 활동이 잠깐 멈춰져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직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따라 내 사업을 하고 있는가? 내 직장을 대하고 있는가? 내 가정일을 돌보고 있는가? 내 하는 일들을 지금 행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고 풍요롭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을 얻는 직업으로서의 혹은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이웃이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풍요를 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내 가정과 이웃과 내 자녀들이 고통하게 되는 세상을 계속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로 감당하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영적인 일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업에 두신 것은 그 일이 영적인 일이 되게 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택근무하시고 사업을 계획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그 소명을 따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업활동을 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영적인 일이요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라고 믿으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직업활동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내 직업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내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익을 위하여 더 이상 이것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고통하며 그 직업을 대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직업이 정말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내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인류를 풍요롭게 한다는 이 정말 분명한 사실을 믿으며 이 직업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좋은 한 주,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